사람은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은 조금 하고 돈은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고 또 어떤 자격을 갖추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러지 못한 경우와 비교해서 훨씬 쉽게 일을 하고 또 조금 일을 하고 돈은 더 많이 받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이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그것은 억울한 일도 아니고 또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 또 잘 사는 지름길, 편히 사는 지름길이 이런 자격을 갖추고 훈련을 받고 무언가를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방편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름길은 참 좋은 거죠. 멀리 돌지 않고 가깝게 질러서 통하는 길이 지름길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름길은 참 행복한 것입니다.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지름길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는 지름길이 있겠습니까? 좀 쉽게 예수를 믿고 간단하게 예수를 믿고 복은 많이 받고 어려운 일 안 당하고 고난 별로 없이 그냥 이렇게 편안하고 부유하게 넉넉하게 걱정 없이 이렇게 예수 믿다가 천국 가는 것, 이런 길은 없겠습니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름길은 세상에는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는 지름길에 대해서는 꿈을 꾸지 말아야 되고 바라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름길이 있다면 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겠습니까? 지름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과정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환난을 당하시고 핍박도 받으시고 모욕도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미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고 또 제자들도 믿는 우리들도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름길이 있다면 주님께서 너희들 어떻게든지 고난이 오면 피해라, 고난을 멀리해라,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힘써라, 뭐 그런 말씀을 하실 텐데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시험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피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것을 이기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그런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것이 이 고난인 것입니다. 환난인 것입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느냐? 지름길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셔서 지름길이 아닌 정해진 길대로 구속의 사역을 완성을 하셨는데 그래야만 되는 것을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 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사함이, 우리의 죄의 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은 독생자 아들이 십자가에서 희생되심으로 그 피값으로 모든 믿는 자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은 오직 한 길, 지름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 환난의 길, 골고다의 길을 주님께서 그러셔야만 이 죄 사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뭐냐면 고난이 시작됨으로써
고난의 끝이 부활입니다. 환난의 끝이 부활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실 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을 소망으로 가지신 것입니다. 부활을 소망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고난을 당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부활의 소망이 없다는 것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잘못된 죽음이고 무가치한 죽음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씀하느냐? 고난은, 환난은 그 환난 중에도 항상 소망을 이렇게 소망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환난, 소망 없는 고난은 우리 신자의 삶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왜 즐거워하겠습니까? 환난이 뭐가 즐겁습니까? 그런데 환난의 그 의미를 알고 환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영적인 즐거움을 갖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의 내용이 뭘까요?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또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으로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 환난에서 겪는 그런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자의 소망 중에 가장 최상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부활이죠. 바로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신 것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고난을 견디고 환난을 견뎌서 얻어야 될 것이 뭐냐?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환난을 견디고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에는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지름길은 없습니다. 좀 쉽게, 좀 간단하게, 좀 이렇게 멋지게 그런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사실을 부활의 소망이 모든 고난을 이제 견디게 하고 환난을 극복하게 한다는 그 사실을 지름길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말은 부활이 없다면 그 말과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 부활하지 못한다면 지름길이 아닌 돌아가는 길, 즉 고난의 길, 환난의 길, 고통의 길을 우리 신자가 걸어가고 있는데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데 부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불필요하고 무가치한 그런 고난, 고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께서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왜 첫 열매가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첫 열매라는 것은 둘째 열매, 다음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첫 열매이시니까 우리는 그 다음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견디고 또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우리가 부활의 주님 다음의 열매로 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진다는 것입니까? 지름길을 꿈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름길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에 대한 개념이 불확실하고 부활에 대한 신앙이 이렇게 확립되어 있지 않는 그런 신자는
늘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사업도 좀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몸도 건강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면서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고난이 올 때 또 평소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겠습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꿈을 꾸겠습니까? 거의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매우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신자에게 많은 경우에 환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뭐를 갖게 하시냐?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고 이 세상은 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내 나라, 내 고향, 내 집을 향해서 꿈을 꾸고 또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핵심이 뭐냐?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동안에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나 그것은 부활의 소망으로 가는 첫 걸음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환난도 또 극복하고 또 고통도 참으면서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신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평소에도 늘 우리 마음에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에는 지름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이 내게 닥치더라도 어떤 문제가 내게 닥치더라도 피해갈 생각 또 어떻게 좀 면해볼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환난이 닥쳐오면 닥쳐오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고난이 닥치면 고난이 닥치는 대로 그것을 내가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름길을 살펴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일이 될 것인가? 저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정면 돌파, 즉 지름길을 찾지 않는 믿음의 길, 신앙의 길, 기도의 길만 우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히브리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의 십자가를 지고 치욕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이런 고통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다 감당을 하는 것이 치욕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지름길을 꿈꾸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 좀 쉬운 길이 없겠냐?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입니다. 치욕의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갑니까?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 주님이 영문 밖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곳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골고다의 길로 가자는 것이고 고난의 길을 걷자는 것이고 환난의 길을 걷자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은 끝에 뭐를 만납니까? 영광을 만납니다. 면류관을 만납니다. 부활의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첫 열매이신 주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가 그 다음 열매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의 최대의 꿈입니까? 부활이 여러분의 소망의 중심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그 다음 열매로서 부활이 여러분의 소망의 핵심이 되시고 부활이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에 있어서 지름길은 없습니다.